2021년 1월 3일 새해 첫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제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우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생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악독 속에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눈과 마음과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코로나의 괴로움이 지나가고 일상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6면 시편 143편입니다. 다 함께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님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님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님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2020년 첫 설교의 본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자면서 시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괴로운 사건들이 많았지만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다. 힘들건 평온하건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풍년에 인심이 나는데 힘들면 이기적이 됩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많은 사람이 이기적이 되어 있고 분노에 가득 차서 스치기만 해도 열불 막 토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상태로 지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과연 2020년에 힘들건 평온하건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돌아보고 다시 주어진 2021년 한 해 동안 틀린 문제 복습하면서 더 좋은 열매를 거두어 보자는 의미입니다. 1절에서 우리 1절로 다시 좀 돌려주세요. 자, 1절에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진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내 간구가 우선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아쉬운 것이 먼저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숙제했던 연습 문제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져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설령 걸리더라도 풀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면 비리입니다. 비리. 이거 들어주면 다음에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버스 놓쳤는데 날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 버스가 빨리 오게 하옵소서.
다음껏 타도 지각 안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지각 안 하려면 버스 시간보다 일찍 정류장에 나가 기다리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버스 안 왔다고 하나님이 휙 날려갖고 학교에 바로 날려보내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자기 하수인처럼 부려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라는 속성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진실과 의로, 진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진실과 의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님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심판을 저에게 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만한 종이기는 한데 심판받을 죄인임을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막 살았겠습니까? 율법도 열심히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받는 고통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너무 아프게 짓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이 겪는 끔찍한 고통이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학생들이 일은 몰라도 사람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회사 일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다 함께 공통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원수는 목적이 오로지 다윗을 괴롭히는 겁니다. 내 심령이 상한답니다. 참담하답니다. 참담하다는 말을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졸도할 만큼 압도당해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졸도할 만큼 내 심령이 압도당해서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황무하게 되었다. 황폐하되었다. 내 마음이 황폐하게 될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님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셀라는 우리말에서는 없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시에서 나타나는 어떤 운율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정확한 뜻은 아직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냥 시, 히브리 시에 나오는 어떤 운율에 관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이고. 자,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5절을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이 히브리인의 유대인들에게 옛날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일, 그리고 사사기 때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7번이나 건져주신 일, 이런 게 옛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죠. 주님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지금 이 옛날을 기억하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게 다 세 구절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입으로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표현했고, 우리 개정개역 지금 보는 성경에서는 읊조리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것. 6절에 보니까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이 6절은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이러면 생각나는 게 사무엘상의 한나입니다. 한나. 속이 어찌나 상했던지 기도하고 통곡하기를 오래 하는데 입술만 까딱까딱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애통하며 기도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호흡이 잘 안 되어서 이 지경까지 갑니다. 그렇다고 강 목사가 호흡 안 될 때까지 기도해란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좋지만 숨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입술로 불평과 원망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는 말을 내 입술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 대안은 무엇이냐? 오늘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하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다시 말씀을 중얼중얼 하십시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의 기도가 이제 7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랬습니다. 속히 응답해 달라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속히 응답해 달라.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빨리 응답해 달라라는 얘기를 할 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발밑에 지금 불이 활활 타올라서 허리까지 올라갔을 때 다급하니까 빨리 응답해줘. 그겁니다. 속히 응답하소서 하고 다급히 부르짖습니다. 119에 신고를 합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천천히 오세요. 다치니까.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아니, 빨리 가려면 자기 주소를 정확하게 부르는 게 더 필요하죠. 어쨌든 우리는 119 대원들이 빨리 올 걸 알고 있으면서도 빨리 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호와여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 어떤 때에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고통받으면서 오래 기도해온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제는 속히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내가 지금 고통이 너무 길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급한 마음과 오래 참아서 지금 지치게 된 상황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다윗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조는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누그러들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랬습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다윗을 찾아서 지금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잘 숨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말씀을 찾고 기도를 찾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여전히 위험은, 나를 위협하는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평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내가 주님께 피하여 숨은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때에 그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불안이 사라집니다. 내 위험이 급박한 고비를 넘어섰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고비를 딱 넘어서서 이제는 됐을 때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아주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사연들이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돈 1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근데 이틀 후에 꼭 갚을게. 정말 다급하고 간절한 사연으로 그렇게 빌려달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렵게 돈을 구해줬을 때 이틀 만에 갚는 사람을 잘 못 봅니다. 왜?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급한 게 이제 없다 이거죠. 이틀 후에 갚는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마라.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줄 테니까 가져가라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폰에서 주소록을 지워버린답니다. 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문제가 뭐냐 하면 급박한 마음이 고비를 넘었을 때 마음이 변해버리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른 게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여 숨어서 나는 이제 안전합니다 했을 때 마음이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면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함입니다. 이랬습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의 위험이 여전히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숨어서 이제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확신한다는,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내 위험을 벗었으니 이제 나로 고비 넘었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내 그 다음 갈 길을 말씀으로 인도받겠습니다라는 마음이죠. 내 위기를 넘었어도 내 고비를 넘었어도 변하지 않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자, 이제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 주님은 나를 건지십니다.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교회사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를 내리교회에 찬양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성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입술에 원망과 낙담과 불평과 혹은 침묵 대신 찬양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흥얼흥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이렇게 찬양이 항상 흥얼흥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서 기억에 남고 싶으십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 초창기 찬송가를 많이 부르셨습니다. 인생 모경가라는 노래가 십몇 절까지 있는 건데 그걸 창가에 앉아서 늘 부르셨습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줄줄줄줄. 그래가지고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노래를 우리는 가사를 보면서도 다 못 외우는데 그거를 그 할머니께서 부르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우리나라 찬송가 묶이기 전에 막 이렇게 쪽복음처럼 했던 그런 부흥성가들이라고 되는 그런 노래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그 노래도 울 밑에 귀뚜라미 곡에 시편을 넣어서 만든 그런 노래도 그때 들었습니다. 또 외할머니가 가끔씩 찬송가 가사를 또 틀리세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는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음이 잘못 잡히니까 그 다음 곡은 막 이제 마음대로 막 민요풍을 왔다 갔다 합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해야 되는데 믿는 자여 따르라 하고 끝내버립니다. 우리 막 웃죠. 할머니 믿는 자여 따르라가 아니고 어이할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믿는 자여 따르라 하고 앞서 나간다는 얘기 같아요. 저희 선친께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침마다 성가곡을 틀어놓으셨습니다. 그 소리 듣고 깨는 거죠. 테이프는 정말 늘어나도록 그걸 틀어놓으니까 다 외울 정도입니다. 반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다 외웁니다. 그 다음 곡이 뭔지도 다 외웁니다. 목욕하러 들어가시면 이제 목욕탕이 울리니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걸 쫙 부르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 저녁 예배에 가서 가족창 대회를 했는데 그때 가족창 대회 때 처음 우리 가족이 나가서 불렀던 노래가 흑인 영가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오 죄인 왜 대답 안 나. 그 노래를 우리가 가족창 대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죠. 신앙의 유산은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제가 애매한 성경 구절이 있어서 아버지께 아버지 이런 단어가 있는 그 구절이 뭐지요?
그 구절은 짜라라락 몇 장 몇 절 번지수까지 즉시 나와버립니다. 제가 외우는 것 정말 싫어하고 정말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구절 두 구절 꾸역꾸역 외웠더니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하루는 딸내미가 저한테 아빠는 외우는 구절이 왜 그렇게 많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 아빠 노릇 성공하고 있구나. 말씀은 총알이고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을 물려주고 찬송을 물려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찬송하고 사는지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따로 신앙교육을 애쓰지 않더라도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게 될 겁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님의 종이니이다. 아멘.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결산의 그날이 있다. 결산의 그날이 있다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파묻어 놓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지요. 그러나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큰 일을 맡기리라. 와서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기쁨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그 구원의 날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 마음대로 행하라 그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행하라. 율법에 매여서 막 숨도 못 쉬게 갑갑하게 살라가 아니라 너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하라라는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은 동일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구원의 날에 이집트는 나라가 폭삭망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주님의 종이 고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종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그날이 주님의 종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숨는 백성은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숨는 백성은 결산의 그날이 곧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성도들을 괴롭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산의 날이 곧 심판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 아직은 환난이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견디느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성도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게 바로 앞으로 있을 큰 환난에 대한 예방 주사가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숨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슬픔 대신 찬양을 우리 입술에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루 종일 찬송가를 흥얼거려 보십시오. 아이고, 나는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게 없어가지고 후렴 한 절이라도, 후렴 한 줄이라도, 그거라도 계속 외우십시오. 흥얼거려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노래를 처음 배운 그날, 그 노래가 너무 좋았는데 가사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기억나는 구절 하나만 외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전기가 끊어지고 그 방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방에서 우리 찬양단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날개 그늘 아래 숨었다는 평안감을 우리가 다 가졌습니다. 달라집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기승을 떨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입술에 찬양으로 그렇게 견뎌낼 때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불평과 원망과 침묵이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숨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결산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0년에도 질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말미암아 힘겹게 살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당할 정도로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2021년에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질병의 위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를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어려운 힘든 이 상황이 주님에 대한 찬양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안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더 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지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찬양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한 사무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